오늘은 유대력 9773년 이하로 월 24일입니다. 이하로월 두 번째 달이죠. 이하로월 24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토라 포션은 32번째, 33번째 두 개의 토라 포션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베하르 그리고 베후코타 32번째 포션은 베하 그리고 33번째 포션은 베후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이런 뜻이죠. 하르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베하르 산에서. 그리고 베후코타 후크라고 하는 것은 규례를 말하죠. 후코타 그러면 나의 규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후코타 내 규례 안에서 이 두 개의 토라 포션을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26절, 26장 2절, 26장 3절에서 27장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베하르, 베하르, 베후코타, 베후코타. 오늘 하프타나 선지서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입니다. 전번 나왔는데 14절이고요. 거기에 또 상응되는 세언약의 말씀을 누가 보고 13장 1절에서 33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라 아쉐 키리샤노 베니츠보타 베치파노 라속 베리브레 토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레아노 이스라엘 하마람 토라 레아노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지여하시어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와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접근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왕족들로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베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크라 25장 1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밑에 부분을 보면 베하르 시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하르 시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후코타이 레위 2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래서 이브리어로 임베후코타 있습니다. 임은 뭐뭐 하면이죠. 임베후코타 나의 규례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그리고 내 계명 안에서 걸어가면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베하르 베후코타의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6년 후에 오는 7년째, 6년 후에 오는 7년째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추수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후크라고 해요. 이것을 후카라고 해요. 후카.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혹하라고 해요. 혹하. 혹은 훅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봐요. 훅. 6월절을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왜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희년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이제 50년째죠. 매 50년째는 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희년으로 지키라. 영어로는 주벌리라고 해요. 주벌리.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자, 6년에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49년도 쉬어야 되겠죠? 이제 49년도 쉬고 그 다음에 50년도 쉬게 합니다. 2년 동안을 또 놀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미친 짓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를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었다면 이런 규례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셨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매 50년째는 거룩한 해고 희년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토지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무르기를 너희가 허락해. 토지를 다시 사와야 된다.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올려줘야 된다. 영원히 자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 팔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희년을 50년은 원소유주에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물질주의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물질주의로부터, 소유욕으로부터, 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으로 팔린 형제를 선대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렸거든 그를 학대하지 않고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 어린이처럼 품꾼처럼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희년에는 너희가 해방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개념일지 모르지만 친척 구속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친척 구속자. 무슨 말이냐면요, 종으로 팔린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를 구속해야 될 책임을 물어요. 누가?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구속하고 대사원. 이것을 친척 구속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kinsman redeem.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조금 먼 친척이 없으면 더 먼 친척이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렸으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사와서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런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토라에 대한 순종의 상급 그리고 불순종의 징벌이 여러분 아주 명확한 말씀. 신명 28장에 이게 나와있죠.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떡과 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양과 소와 모든 위안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는 위에 있을 것이고 뛰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를 어기고 내 법도를 깨뜨리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내 26장에도 토라에 대한 순종의 상급,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지, 반면에 토라에 대한 불순종의 징벌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내 토라를 어기고 내 규례를 깨뜨리고 내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고 있어요? 질병과
온갖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 기근들, 그리고 대적들이 나서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엄청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계명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7배나 드릴 것입니다. 7배나 드릴 것입니다. 7배나 더 내려도 너희가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가지고 내 계명대로 내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또 7배나 또 너희를 지키자. 그래도 너희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끝까지 거짓을 부리면 내가 또 7배로 너희를 지키자.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7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레이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토라에서 나온 개념. 포기하지 않는 증사.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러분 돌아오고자 하는 것과 감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내리치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7배나 너를 친다는 것이죠. 7배.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꼭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불순종의 여러분 토라에 대한 순종의 상급과 불순종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어렵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것 좀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보고 나를 징계하고 그러겠어. 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수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가꾸어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의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토라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네 가지 해석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베샤트. 따라서 베샤트.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샤밧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먼저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 베샤트. 그 다음에 베샤트이 바로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레메스. 그렇죠? 세 번째는 라시. 네 번째는 소르.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식년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대로. 먼저 영적인 해석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안식년은 서바니컬이라고 하는데 쉐나트 샤바톤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은 매 7년째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안식년인데 사람이 쉬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자, 안식년의 규례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후에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후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이 쉬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땅으로 쉬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땅으로. 이스라엘 땅, 에레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7년째는 쉬게 해요. 그 땅으로 7년째는 쉬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실제로 마땅히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안식년은 면제년으로도 불립니다. 면제년. 다섯 면제년. 면제년은 히브리어로 쉐미타라고 해요. 쉐미타. 다섯 쉐미타. 자, 안식년은 면제년으로도 불리는데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매 7년이면 이웃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라.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린 자는 자기 집으로 또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나라가 문자적으로 실행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천국 같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는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는 어떻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샤바시나 절기나 그리고 안식년 희년법을 한 국가가 실제로 여러분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박대하지 않게 되고 설령 노예로 팔고 그러다가 할지라도 빚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 빚을 탕감해줘. 7년째는 빚을 다 탕감해줘. 50년째 다 노예로 빚을 다 탕감해줘. 여러분, 한 국가가 이것을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는 천국이 됩니다.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비결들을 여러분 토라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 노예가 참 많죠. 요즘 현대사회 노예가 참 많아요. 빚의 노예. 빚을 끌어서 사업하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업을 할 때, 또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다 빚을 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현대인들이 빚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빚의 노예. 그런데 매 7년마다 혹은 50년마다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문자적으로. 자, 바벨론 포로기 여러분 70년을 미리 겪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징벌이라고 썼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토라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이들이 지키지 않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온갖 여러분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바벨론 포로 세월 하나님이 70년을 쳐가셨습니다. 토라를 안 지킴으로써 여러분 토라를 안 지킴으로써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이 쉬지 못합니다. 그 땅이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이 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땅이 쉬지 못합니다. 땅이 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땅이 사람을 토하여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징벌인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26장 우리 34장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26장 3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범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에는 땅이 쉬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안식을 지키지 않고 토라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쉬지 못했어요. 땅이 안식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와 하나님의 규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땅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땅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는 일단 땅 위에 서 있죠. 우리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어때요? 땅이 파괴돼요.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더럽혀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땅과 인간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걸 먹게 되는데 땅이 더럽혀지거나 혹은 땅이 박토가 되어버리면 그 땅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 땅이 인간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70년 동안 그 땅으로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자, 25장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땅의 주인들은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에 대한 혹은 자신의 어떤 과일 나무에 대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소유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안식년에는 모든 땅이 온 땅의 여러분 주인이 모두에게 개방합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누구든지. 그러나 추수하듯이 거둬들입니다. 추수하듯이. 매년 추수하듯이 심어도 안 되고 거둬들이도 안 됩니다. 모두에게 열어갑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무나 까먹을 수 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될까요? 이런 날이 오게 될까요? 하나님 토라를 통해서 이런 날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근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전제로 하십니다. 토지의 마지막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토지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너희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6년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경작을 하고 추수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다.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년째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년과 인연법의 바탕이 되는 원리는 모든 토지의 궁극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에 땅에서 난 소출은 모두에게 소감돼요.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는 것은 모두가 먹을 수 있고 모두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다 그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이 원리가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사라질 겁니다. 부동산 투기는 사라질 것이고 어떤 분은 땅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사라집니다. 땅의 원래 소유주가 부채를 해서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2년에는 반드시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땅을 맡긴 주인. 그렇죠? 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규정을 합니다. 규례를 정합니다. 원리를 정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정하시는 겁니다. 25장 23절을 요약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무히 팔지 말겠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이르리라. 이 모든 땅, 특별히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토지만이 아니죠. 땅에 있는 모든 것, 땅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땅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이고 우리는 맡은 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게 된 모든 것은 어때요? 원소유주의 뜻대로 사용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과 모든 소유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자예요.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소유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 생각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시죠. 아멘.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의 왕국의 길을 예비하는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원소유 주신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물질과 재물과 소유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년에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서 마땅히 이 규례대로 지켜 행하게 됩니다. 지켜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안식년과 행년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에는 25장 2절 5절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말씀하는데, 자, 안식일과 안식년은 메시아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 시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와 안식년 규례를 지킴으로써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무엇을 더 거대하겠냐면 이것이야말로 메시아 시대의 그림자예요. 이것이야말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메시아 시대의 그림자로 주어졌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은 7천년째 메시아 시대의 안식과 샬롬을 우리가 매주마다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하며 고대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완전히 쉬고 안식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7천년째인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열심히 힘써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7일째에 쉬는 안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정하셨지만 7천년째에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안식일 때마다, 샤밧 때마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샤밧은 뭐예요? 형식으로 끝나버려요. 형식으로. 샤밧의 가장 보다 궁극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미리 이곳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때를 고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7년 안식년, 쉐나트 샤바트라고 하는데 제7년 안식년도 7천년째 메시아 시대의 안식과 샬롬의 맛보기로서 주었습니다. 7천년째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샬롬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추수한 후에 제7년에는 땅을 완전히 쉬게 합니다. 땅을 완전히 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땅에 완전한 안식이 올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7천년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에 완전한 안식과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 막 고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수고도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었지만, 그러나 타락 후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땅을 경작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6천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만을 먹기 때문에,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만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상태를 상실합니다. 에덴 동산을 이루어줍니다. 에덴 동산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7년째, 안식년째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만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갈망들이 여러분 진폭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상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메시아 시대에 오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에는 이제 모든 저주가 제거될 것이고,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샤밧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앞으로도 1년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1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기다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라. 기억하라.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모압의 사이를 따라 살면서 이 땅에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 그리고 에덴 동산 회복의 메시지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우리는 중간에 타락합니다. 중간에 타락. 2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 그래서 믿지 마. 명령이죠. 일곱 안식년을 계수. 여러분, 안식년을 계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 일곱 안식일을 계수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토라에. 일곱 안식일을 계수하라는 명령이 지금 뭐예요? 오멜데이입니다. 오멜을 계수하라. 오멜을 계수하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샤보트, 보수들을 향해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일곱 안식일을 계수하는 건 7축 동안이죠. 그래서 7 곱하기 7. 7 곱하기 7 나오고, 또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라.
안식년은 뭐예요? 7이죠? 7이죠? 7 안식년이면 또 7 곱하기 7이 됩니다. 7 곱하기 7. 자, 7 안식년을 계수하며 희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7 안식일을 계수하며 오순절, 샤워트로 나아가는 명령과 유사하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완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손꼽아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의 완성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너희가 손꼽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셔야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는 날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킴으로써 사람의 힘만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땅이 더 망가집니다. 세상 더 병들고 더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회복된 에덴 동산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내가 이루어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기를 원한다. 주님 오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는 신해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안식일의 사이클, 절기의 사이클을 보존했습니다. 안식일의 사이클, 절기의 사이클을 보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보아님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위클리 샤바, 주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이클은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사이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7주니까 토요일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어떻다. 어떻게 하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 예수와와 1세기 제자 공동체는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안식일의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너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무슨 날이지? 첫째 날이지? 아니면 둘째 날이지? 세 번째 날이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사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두 사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보세요. 유대인 공동체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하나님의 토라 안식일과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는 자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폭발하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려버려요. 이게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세기 남은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와 제자들과 유대인 공동체가 똑같이 같은 여러분 요일에 샤밧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오면서 전 민족적으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가 한꺼번에 안식일의 날짜를 잊어버려요. 안식일의 날짜를 잊어버려가지고 날짜가 변동이 돼버려요.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바로 그 안식입니다. 1세기 제자 공동체에서 지키던 바로 그 안식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AD 4세기에 랍비 힐렐 2세가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힐렐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랍비인데 AD 4세기에 마지막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내들인의 마지막 의장입니다. 이 마지막 의장이
그때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부터 계속해서 핍박이 가중됐어요. 계속해서. 그 가중되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을 관측해서 한 달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내들이 하나님을 보시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달을, 초승달을 관측하게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초승달이 뜨면은 나팔을 불어요. 버버 그러면서 로시 호데시 새날이 시작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을 관측함으로써 여러분 한 달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달력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AD 4세기에 로마 황제가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이 율레니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이걸 포기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픽스드 캘린더, 고정된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고정된 달력. 그때부터는 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운절줄 때까지 다 있어야 돼요. 음력이잖아요, 음력.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힐레기스가 지금 바꾼 캘린더는, 힐레기스가 지금 한 것은 달을 관측하는 것에서 한 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학적인 계산에 대해서 달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수학적인 계산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정된 달력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안식일 날짜가 바뀔 수 있어요? 안식일 날짜는 바뀔 수 없어요. 예수께서 지키셨던 안식일, 사도들이 지켰던 안식일, 여러분 그 안식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식일 날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거룩하다. 이날은 주일. 어쨌든 이렇게 주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일곱 안식일을 계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곱 안식년도 계수하게 되는데 현재 안식년의 사이트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이 안식년이었고 2008년이 또 안식년이었어요. 2008년이. 그리고 2015년이 또 안식년입니다. 2015년. 내후년이죠. 태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그렇죠? 태양력으로 하면. 그 다음에 2022년이 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여러분들 우리 안식년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안식년이 될 때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언제 하시나요? 그분의 모아님에 하세요. 아멘? 그분의 모아님에, 그분의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뭐 계기월식이나 계기일식이나